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 왕가의 이름이에요. 왕가. 바로 왕가. 자, 이 이집트의 왕가가 바로가입니다. 바로. 그런데 흉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이러면서 번성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자기 민족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남의 민족들 중에 끼어서 사는데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통치할 때가 지나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통치했잖아요. 그때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샘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것들 저렇게 번성하면 어떻게 돼? 우리 본토민보다도 더 번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치고 나갈 수 있잖아. 이것들 종으로 부려먹기는 좋지만은 이들이 번성해서 더 우리 세력보다 커지면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치 못하게 쇠퇴하게 할까 하다가 꾀를 낸 것이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노역을 시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꾸 번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 쇠퇴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곧 비듬과 람셋을 성을 건축하게 하고 또 벽돌 굽기, 여러 가지 일들을 밤낮으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하면서 밤낮으로 인민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웬걸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뭘 받을수록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역사적 사실이고 3,500년 전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 자손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혈통적으로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직장의 사업에 또 가족들 그 생활을 위하여 다 얽매여서 종살이 얽매여서 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세력들과 마귀 세력 곧 이집트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사촌이 돈 사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사촌이 돈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마귀는 그 심리가 아주 강하고 그 심리의 근원이에요. 마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샘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자 하는 거예요. 곧 이 세상 세력들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매여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세력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매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얽매여 살지만 그러면서도 번성한다 그겁니다. 믿음이 번성하고 육신적으로도 번성하고. 그건 왜 번성하는가? (1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축복하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육신적인 혈통의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국한시킨다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현재 약 1100만쯤 된다고 합니다.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550만쯤, 500만 하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 550만쯤. 그럼 1000만이라고 1100만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처럼, 아브라함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손들이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아들이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이 양자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별별 걸 다 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뭇별 다 셀 수가 없어요. 샜는가 하면은 또 없어지고 없어졌는가 하면 또 새롭게 나오고 뭐 몇십만 년 그 학자들 얘기로는 몇십만 년 만에 찾은 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밤하늘에 은하수 보기가 어려운데요. 어렸을 때 여름에, 가을에, 봄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밤에 은하수가 그냥 쫙 크게 반짝반짝하면서 펼쳐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습니까? 그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역을 하지만 번성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도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 양자 그게 네 자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네 몸에서 난 자가 하나도 없지만 네 몸에서 난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지난 일을 살필 때는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20, 30년 됐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어서 양자를 데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아직도 지금 내 몸에서 난 자는 하나도 없는데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믿기가 쉽냐 그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답니까? 반문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거주할 땅이 없이 이집트에 얹혀 살지만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영육간에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이 신천지나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한 20년 어간에 20년도 안 되죠. 한 15년 10년 어간에 신천지가 얼마나 그 이단들이 번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단들도 번성하지만 이단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세상에 얽매여서 산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고달픈 노역을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번성토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아까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렇지만 금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도 화목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은 마귀의 세력들과 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이 싫어하고 회방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대를 합니까? 보통 그냥 괴롭힐 정도가 아니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밤낮 쉴 틈 없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여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번성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도 번성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분주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일에 얽매인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얽매여 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종로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에게 얽매여 살기보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막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일에 치중하다가 믿음의 일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찬양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일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상 일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개인의 믿음의 시간이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을 내가 플랜을 짜가지고 내가 리드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들에 얽매여가지고 회사 가면 회사 일, 뭐 사업하면 사업 일, 누구 만나면 누구 만나는 일, 그 절절 끌려다니면서 애걸하듯 애걸복걸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간은 제가 세상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학대를 해도 방해를 해도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시간이다? 화목하는 시간이다. 가정에 돌아와서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직장에 얽매여 가지고 승진하고 출세한다고 그냥 젊은 때 청춘 한 50대까지 다 바쳐놓고 이제 그러나고 가족들하고 제대로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가져보지도 못하고 승진하고 출세를 했는데 50대 되면 어째요? 이제 은퇴해야죠. 퇴직해야죠. 그리고 나니까 자녀들 커가지고는 뭡니까? 절로 큰 줄 알고 자기 맘대로 나갑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 무슨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야 말이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돈이나 벌어다 주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나도 이제 종살이 했으니까는 나도 좀 내 시간 가져야겠다. 그리고 남편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신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붙은 낙엽 같다고 그러던가. 젊었을 때도 30대도 40대도 직장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시간 가지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화목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가족들과 시간 갖고 음식 잘하는 거 있으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러면서 화목한 시간을 갖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시간 가진다고요? 나 개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는 영육간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학대를 해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이단 세력들이 있어도 무신론자가 있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간에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거 두려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학대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수를 씁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보면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요? 산파들이. 우리도 금년 안에 세상의 왕보다도 멀리 있는 대통령 왕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도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들, 가정에서도 위에 있는 어른들.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위에 상급자를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상급자의 말이 있고 위에 왕의 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따라야 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따라야 됩니까?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를 섬기고 또 사장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실히 직장일도 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야지 돼요. 사장이나 세상에 어떤 상급자나 그 사람들 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왕이 산파들 죽일 듯 몰아붙이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런데 산파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도 있지만은 거짓말이에요. 건장해서 먼저 해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꼴에 진실되게 말한다고 여기서 진실되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잘못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왕의 명령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무서워해 가지고는 따라간다든지 또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부터 읽어보시자고. 20절부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지 돼요. 무엇에 힘을 써야지 돼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번성하고 흥왕케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